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곧 복음의 역사이고 그리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어떤 제자들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자. 그러나 나와 함께 3년 동안 지낸 너희들은 나를 지켜본 나의 사역, 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네가 지금 방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담긴 고백입니다. 당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함께 모이고 그리고 연합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함께 모이고 연합하는 공동체성,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본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없이 모임만 있거나 믿음은 있으되 공동체로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고 또 고민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힘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교회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였지만 이 교회 또한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처음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갈등은 구제의 문제, 또 애찬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내가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내가 뭔가 교회에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습관과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완전한 모습,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저의 속성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도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잘 극복해야 교회가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잘 극복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피차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또 전체적인 교회 모습들이 항상 이 갈등이 존재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있어요. 또 분열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공개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유오디아, 순두계를 딱 지목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알아요? 모든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 당시 열성적인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대표적으로 예배 처소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 순두계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성 지도자 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이게 단순히 이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정말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통 분모,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이 두 사람이, 갈등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생각의 차이, 또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가만히 보면, 그 바탕을 보면 거기에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당신보다는 좀 잘났거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 성도님들이 때로 이게 무례한 부분들, 이게 무례함 때문입니다. 이 함부로 말하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다칠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도가 가져야 할 품격인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좀 교만하거든요, 사실. 내가 좀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 모습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좀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이 교만한 것인지 그것이 무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상처를 주는 행동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또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십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보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나보다 그래 나은 모습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만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교훈은 교회 전체가 도와주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여성 지도자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두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을 돕고 무엇을 도우라는 것입니까? 계속 갈등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두 사람이, 두 여인이, 두 지도자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갈등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이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게 별 얘기가 아닌데, 뭐 아무 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무슨 그게 아무 일 아니라고, 아마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그게 뭔가 이제 그렇게 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게 풀어가는 방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무슨 갈등이 무슨 뭐 그거를 뭐 조장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정말 심지어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이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교회의 힘, 그것만큼 강력한 교회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단의 역사를, 이 사단의 미혹을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러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 무슨 교회 이해관계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해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돌보는 사랑이 있으면 어떤 갈등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기쁨 교회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설립하면서 교회 이름은 참기쁨 교회라고 지었는데, 제가 와서 물어봤더니 이 교회를 참기쁨 교회라고 지은 이 이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성도님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는 참기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정말 성도님들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참기쁨 교회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런 순간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참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같이 그리고 함께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여기 합하여,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뜻을 같이 하고 실천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함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고 돌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가족처럼, 정말 가족 이상으로 함께 나누고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전통 가운데 하나,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통성 기도도 합심 기도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마음 합심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감정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이 감정까지도 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또 상대방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함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흩어지지 말고 반드시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 함께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일어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만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이죠. 그렇지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코이노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에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동반자,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동반자는 각각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동반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은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이 말씀은 서로 동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동반자가 있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반자로, 내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시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어서고 싶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순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그랬는데, 여기서 낫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더 나은 인생, 보다 행복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공동체로 함께해야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이 모여서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의 셀 모임이 있는데, 이것은 5명부터 시작해서 10명 안에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은혜,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셀 모임이 있는데, 셀 모임 나눔지를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정상적으로 들었어요. 설교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셀 안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때로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셀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셀 모임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나쁜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모여요. 모이는데 모여서 주로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게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이게 뒷담화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모임이 아닌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저 휴가 얘기할 건데, 휴가 얘기. 휴가 어디로 갔다 왔느냐? 휴가를 어떻게 지냈느냐? 근데 가능하면 저는 휴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안 했으면 좋겠느냐? 휴가를 간 사람도 있겠죠. 물론 저도 휴가를 갔다 왔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휴가를 가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배려죠, 말하자면. 그냥 은혜 받은 얘기 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 함께를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가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모임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가족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참 기쁨 교회인데 참 기쁨 교회는 다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참 기쁨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만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우리 교회를 기쁨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실천 속에 그런 헌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대로 참 기쁨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런 교회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